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안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 계신 주님 그 품 안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므로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던 1절의 말씀을 통해 명절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무언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길을 가시다가 그곳 가운데 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명절을 여러 번 보내시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38년 된 병자가 이미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명절을 통해 그곳에 올라가시면서 그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곳이 왜 자비의 집이 되었느냐? 우연이든 필연이든 자연적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회복하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행각 5이라고 하는 그 5 행각에 있는 그 길 가운데 이미 빼곡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낫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확률이 있겠지, 나에게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낫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곳 가운데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신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연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이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간 가운데 너가 어디가 아프니라고 먼저 물어보시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아픈지 얼마나 그 시간들이 오래되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은 내일 함께 보게 될 말씀인데 먼저 그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 말씀에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운 것이 오래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워있는 그 한 사람과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셨을 때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오래되었구나라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38년 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40년이 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제가 누워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낫고자 했던 방법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1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1등으로 달려가야 진짜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가서 그 못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좀 팔이 안 움직이고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달려갈 수라도 있지. 이 사람은 출발도 하지 못하는, 달려갈 수도 없는 출발선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하지도 못해보고 그냥 사람들이 달려갈 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입니다. 내가 1등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멈추어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막막하게 멈추어 있는 시간이 38년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 사람과 같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방법은 1등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출발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시작도 해보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이 약간 움직일 때 사람들의 생각으로 천사가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갈 때 확실하게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동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세상에 말하는 방법과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률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 사람이 누워있던 시간처럼 우리도 그러한 확률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생각했던 확률을 기대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 가운데 누워 있었던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에 그의 시선이 있었다면 오늘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께로 그가 고개를 들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를 지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시선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오늘 그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옮겨갔을 때 내일 함께 보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곳 가운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멈추어 있나이다. 내가 누워있나라고 고백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눈을 맞추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일어설 준비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가 낮고자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훈련임을 고백하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확률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다른 확률에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 없이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워있던 시간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맞추어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해 가시기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정의 시선을, 우리의 교회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